네,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도시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변방이 아니라 그 믿음의 중심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늘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중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우상 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이 악독을 꾸미고 포악을 자행하고 또한 하나님 원하셨던 이 바벨론으로 항복해서 새롭게 될 것을 준비하게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애국과 화친하면서 애국과 친교를 맺으면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 몰아내보고자 하는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다. 우리는 중요하고 가치 있고 보호받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죠. 그것이 11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후에 더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 속에서 늘 같이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그 연단 가운데 징계 속에서 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계획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에스겔의 상황들을 보면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은 이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강가에 앉아 있고 난 이후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한 이상을 봅니다. 그 이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속에서 어떻게 몸으로 보여준 그의 시각적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가? 그 심판을 받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한번 에스겔서 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8장 3절부터 보십시오. 다시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8장 3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또 10절에 보면은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또한 모든 우상을 벽에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1절에 보면 또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70의 장로들도 또한 그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1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상의 방 안에 두고 거기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없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분을 소망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도자, 여인, 장로들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여인들도 다무스에 절하는데 더 나아가서 16절부터 보시면은 25명의 사람들이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에게 태양을 숭배합니다. 이 25명은 우리 11장에 나오는 25명과는 달리 아마도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일 겁니다. 뇌인일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성전에서 태양을 숭배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장에 심판하신다.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심판하신다 합니다. 그들은 1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례, 법규, 규례를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규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11장 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보면은 에레미야가 분명하게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에 가서 집을 짓고 땅을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고관들은 11절 3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 고기야 가마 안에 있는 고기야 더 이상 오랜 이 포로 생활이 없을 거야 빨리 끝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자기들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거짓된 말을 전해주고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이들 안에 있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들의 권력과 권좌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우선이 됩니다.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성결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앞에 그림을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605년에 포로로 처음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끌려가게 되죠. 또 2차로 BC 597년에 여호와 야긴 왕과 많은 지도자들과 용사들 그리고 여기에 에스겔도 같이 포함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로 이제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11장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다뤘다면 11장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말은 에스겔 12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심판할 것이고 또 열방, 특별히 애국과 두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함락당했다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에스겔의 그 메시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심판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34장부터는 하나님의 회복, 소망을 이야기를 해요. 이 11장 14절부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판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동안에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34장부터는 소망, 회복을 에스겔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 것 같고 어떤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들이 바닥을 칠 때 마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무너질 때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그때에 회복이 있는 것처럼 바닥을 칠 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재판정 앞에 우리를 다 내려놓고 세워놓고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빌라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판결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심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이 있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리를 말해주셨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줄 수 있는 그 재판장에 우리가 서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실 때 선한 일, 악한 일은 어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재판정이에요. 요즘 미국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카일 리트하우스라는 이 18살 청년의 재판 소식이 주로 미국 주요 매스컴에 이슈가 됩니다. 이 카일 리트하우스라는 이 지금 18살인데 작년 8월인가 그 블랙 라이스 매러에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방화를 하고 모든 가게에다 불을 지르고 막 이러니까 이 리트하우스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스콘신주에 있는 마을로 도시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밤에 계엄령이 떨어졌으면은 사람들이 밤 몇 시에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블랙 라이스 매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계엄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동하고 방화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카일 리트하우스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건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블랙 라이스 매러 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카일을 공격하게 되면서 이 카일이 두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다가 자기를 공격하니까 킥보드 같은 걸로 자기를 치려고 하니까 그리고 총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 쏘려고 하니까 리트하우스가 먼저 총을 쏘서 자기를 보호했습니다. 이 문제로 그때 이 죽은 사람은 사실은 백인이에요. 죽은 사람은 백인이고 그 다음에 두 사람 백인이고 또한 그 두 사람은 계속해서 무슨 뭐 폭행죄 여러 가지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리트하우스는 단지 그 인근의 가게를 보호하고자 그런 자원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한국의 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스컴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다 봤어요. 근데 그냥 단지 인종차별 문제로 이 카일 리트하우스가 사람을 죽였다. 이 사람이 무죄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그가 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지, 왜 총기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이야기도 없고 그냥 죽였다. 이런 식으로 그냥 리트하우스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대부분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캐나다에 살기 때문에 미국을 다 알지 못하지만 너무 한국은 편협된 이야기 한다는 거죠. 제가 한국 매스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일 리트하우스가 재판장에 서서 그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할 때 100% 배심원들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장도 심지어 검사한테 당신이 왜 이 아이 청년에 대해서 말할 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걸 주장하는지 오히려 검사가 재판장한테 혼나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재판장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구원이죠. 그것이 소망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11장 14절부터 이 심판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두 가지를 먼저 주시는데요. 우리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들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라 하셨다 하고 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 여호와, 이 표현이 에스겔에서 217번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표현의 말씀은 주 여호와는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갖고 계시다. 확고한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흩어져 있는 백성들, 포로가 된 너희들에게 내가 16절에 뭐가 된다 말씀합니까? 성소가 되겠다 말씀하세요. 성소, 장막이 되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에 오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머물 거라고 생각했던, 거기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은 지금 포로, 1300km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겠다, 거기 함께 하겠다, 거기 있겠다 말씀하세요. 마치 에스겔이 이상을 보고 에스겔 시작했다면 에스겔 마지막 장은 이상으로 끝납니다. 환상으로 시작했다면 환상은 끝나요. 근데 그 환상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 거기에 있겠다, 여호와 삼마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세 버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부를 것이다. 개역개정에서 여호와 삼마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말이 의미해요. 그 성경 가운데, 그 성소 가운데,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뭐가 되십니까? 장막에 계셔서 함께 있겠다,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과 친히 함께 있다,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차로 배부까지 가면 1200km 좀 넘, 1300km, 1200km 좀 넘잖아요. 하루 만에 뭐 15시간, 뭐 더 빠른 사람은 12~13시간 만에 다니는데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뭐 2시간은 가고 차로는 하루 만에 가지만 이 당시에 저 멀리 있는 가보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계시고 오신다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면 특히 어려운 게 뭡니까?
무슨 몇 기빗 어디린 몇 기빗 계속 그 성전에 에스겔서 40장부터 계속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대체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무슨 관계가 있어? 도대체 통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에스겔 보았던 환상처럼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랴와 에스라와 이런 선지자들과 유대인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 스룹바벨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는데, 근데 회복된 성전, 다시 세워진 성전은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과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만큼 미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성취되어지만이 효염이 있고 저 선지자는 참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미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명기에 말합니다. 모세가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럼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은 완벽하지 않지만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안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완벽하고 정말 흠이 없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왜 군인들이 시계를 바라보고 날짜를 꼬박꼬박 세웁니다. 내가 입대한 지 얼마야, 제대한 지 얼마야, 꼬박꼬박 세죠. 그러면 똑같이 시계는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임들이 먼저 나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나가면 나는 이제 이병에서 일병, 상병, 병장으로 진급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제대할 수 있겠구나. 나도 여기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나도 곧 이제는 자연히 이제 민간이 되겠구나. 이런 하나의 꿈들을, 소망들을 하나씩 그래도 가지면서 버텨나갑니다. 하나님 완성되지 못한 그 완벽하지 않은 학계가 선포하며 지었던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성전이 완벽하지 않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완벽한 성전이 지어지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겠다라는 기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저걸 헐라. 그럼 내가 며칠 만에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하시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보았던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헐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처럼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말씀하는 건 그 말씀은 결국 그 포로 기간이 오랜 시간이 아니라 잠깐 70년 처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 607년부터 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잠시 동안 거기 성전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5절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리고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은 사실 여호와께서 너희로부터 멀리 떠났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고, 너희는 이미 예루살렘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우리 희망, 소망을 이야기하시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보호받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찌질이야. 너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우리와 아무런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러한 것들이 때때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이 포로가 됐던 사람들처럼 기업도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포로가 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뜬 여러 나라 가운데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너희에게 기업을 주겠다. 너희에게 산업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에스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너희를 불러와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때, 기업을 주겠다고 말씀할 때 땅도 좋겠지만은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그 에스겔의 역할,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에스겔은 20살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턴처럼, 견습생처럼 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근데 25살에 5년 동안 잘 착실히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25세가 되던 때에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그럼 에스겔이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5년 동안 훈련시켜 놓고 왜 끌려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왜 나를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가치 없는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모셨을까?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정말 선민일까?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일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에스겔이 1장 1절에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에스겔이 하고 있을 수도 모르겠고, 아니면 에스겔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강제 노역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에스겔의 위치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지도자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나안의 고기지만 너희는 찌질이야, 버려진 자야, 하나님부터 소외된 자야, 이렇게 소외된 느낌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 보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업이 안 되게 할까? 왜 남편과 아내 문제가 일어날까? 혹은 자녀가 왜 아플까? 우리 아이가 왜 아플까? 왜 나한테 이 암이 찾아왔을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아긴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형통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미국에 백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동네에도 백신 거부하는 사람들 제법 있잖아요. 백신 거부한 것 때문에 직장에서 휴직당하거나 실직당하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백신 안만 거부하는 것 때문에 사표를 내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백신은 그 죽은 태아의 이 세포를 가지고 연구했고 그걸 사용하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을 쓸 수 있을까? 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나는 백신을 거부했는데, 이런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죠. 믿고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겪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는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세라. 예수와 멀리 있는 그들을 불러서 그 이방인으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와 가까워지게 하고,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럼 혹시 에스겔처럼 인생의 어떤 고난과 힘든 문제 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 앞에서 소망을 보시고 희망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은 포로가 되어 있지만 그 포로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세요.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었던 에스겔이 이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인데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 선지자의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에스겔이 받아왔던 그 제사장의 그 과정이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에스겔을 쓰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볼 때 그가 제사장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환상을 정확하고 바르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에스겔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와서 뭘 말해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기업이 되겠다. 성소가 되겠다. 다시 너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라고 말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18절 말씀 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증한 물건, 우상들,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들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것들이 그냥 무용한 것이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이제 겨울의 초입에 왔습니다. 계속해서 눈이 내립니다. 한 드라마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폭풍우는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폭풍우가 오는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6개월이 겨울이잖아요. 거의 눈과 함께 있잖아요. 6개월 동안 어떤 사람들은 그 실내에서 그냥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를 또 기다리고 커피만 마시고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겨울 기간 동안 이 겨울을 또 산책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스키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겠습니까? 빨리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이것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찾아서 해보겠습니까?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분이 2004년에 그 히타치 아세요?
히타치라는 뭐가 있나? 저는 공구만이 갖고 있는데 히타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의 제법 좋은 회사인데 히타치에서 공학 박사이기도 하고 거기서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4년에 그 스키를 타러 갔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수술 후에 21일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쓰러져 있는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 사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고 한국에서 한국인을 위한 사역을 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깨지지 않는 자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회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자기 그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정결케 한 것처럼 우리 안에 또한 회개의 영으로, 그래서 그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상과 세상을 섬겼다면 이제 정말로 한 하나님, 한 주만을, 한 예수만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맡겼는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분명한 것은 그 심판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가 여러분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혹은 고난 때문에 예수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판대 앞에 와서 거울 앞에 와서 나를 비춰보시고 그 속에서 정말 예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주고자 하신 그 소망을 발견하시는,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